어떤 사람이 터널에 갇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찾곤 합니다. 바로 탈출구와 해결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에 매몰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을 찾지 말고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후를 찾아야 된다, 바라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시기는 암흑기와 같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행위는 무성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왕이 없는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은 무엇을 찾는 것,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였고 나라를 잃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창조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부터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과거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렇게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피해 갈 만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길은 먼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대상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당시의 최강의 무기와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어떠한 용기나 전략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어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바다가 있고 우리 앞에 바다가 있고 그곳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송가의 어떠한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그곳에 길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은요,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머무르는 인생에 살지 않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병거와 군대를 무너뜨린 출애굽의 하나님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스스로 자신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은요, 기억을 지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억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또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깊이 헤아리며 그 방식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앞으로도 그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출애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생 그 출애굽의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공식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바다가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라면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방식입니다. 구원이라면 단순의 상황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하나님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방식만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오늘도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지만 포로기의 하나님도 역시 그 포로의 상황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유롭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방식을 정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로 충분히 증명되는 분이시지만 과거의 방식으로 제한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한 단어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보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명령이십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눈을 떼고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본문에서 행하리니 라는 이 말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계획이시다
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면 새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막을 다른 곳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새 일은 환경의 제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형이라는 것이죠. 도망칠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이 살 길을 여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새 일을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문제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현실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은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은 이 새 일이 인간만을 위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위기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때의 그것과 같이 창조의 질서 전체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새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새 일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나 안정이 아닙니다. 새 일에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찬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이 좋아져서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신뢰하는 삶은 형편을 보면서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인생인 거예요. 성경의 어떤 고백처럼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강이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유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광야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찬송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구를 찾는 인생으로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상황을 보고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